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가르침, 불살생의 참된 뜻을 되새기며 이 세상을 공존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인간의 윤리를 넘어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공존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국수주의와 이기적인 탐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점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은 더없이 소중한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품는 사랑과 존중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생명과 생명을 잇는 연결고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혜를 부처님의 진리에서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 세상의 종교에서 살생이란 말을 금한다라는 것은 불교밖에는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허공을 날아가는 매를 보았습니다. 매는 부리로 작은 새 한 마리를 물고 있었고 그 새는 두려움에 떨며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생명은 서로 먹고 먹히는 연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새는 목숨을 잃고 매는 그 새를 먹으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자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작은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새는 무언가를 부리로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는 지금 작은 벌레를 먹고 있구나. 벌레는 땅 속의 풀뿌리를 갉아먹어 스스로의 배를 채운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생명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연기가 펼쳐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연쇄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다. 매가 새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가 굶주리지 않도록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으로 동물을 남용하거나 무익하게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자비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열매를 주어 매를 향해 던지셨습니다. 매는 부리 속에 작은 새를 놓아주고 열매를 물었습니다. 작은 새는 목숨을 건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죽임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는 지혜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자비 속에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일화를 들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불살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법문을 설하실 때 한 왕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왕자는 손에 떨고 있는 비둘기를 안고 있었고 그 뒤로 한 독수리가 그 비둘기를 노려보며 날아왔습니다. 왕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둘기를 독수리에게서 구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독수리는 계속 제 곁에서 맴돌며 자신의 먹잇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비둘기를 살리고 싶지만 독수리도 굶주리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부처님은 왕자와 독수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자여, 너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둘기를 구했지만 독수리 또한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 속에 있다. 이 두 생명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왕자는 답을 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땅에 앉으시며 독수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야, 비둘기를 놓아주어라. 내가 너에게 다른 음식을 마련하겠다. 부처님은 자신의 살을 조금 떼어내 독수리 앞에 두셨습니다. 왕자와 독수리는 깜짝 놀랐고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스스로를 해치십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자비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 서로를 돕는 것이다. 왕자여, 우리는 자연 속에서 독수리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찾아주자. 비둘기는 이제 나의 보호 아래 있으니 안심하라. 왕자와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숲에서 독수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곤충을 찾아왔습니다. 독수리는 비둘기를 놓아주었고 새 음식을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살생의 가르침은 단지 죽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고통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지만 불교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비둘기의 생명도, 독수리의 생명도, 나의 생명도 차별이 없다. 자비란 이런 평등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공존하는 법을 배웠으며 비둘기를 구한 왕자도 불살생과 자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네가 귀히 여기는 생명처럼 다른 생명도 귀하다. 자비란 단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치유하려는 마음이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닌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다. 독수리의 배고픔과 비둘기의 두려움 속에서 자비는 그 둘을 하나로 아우른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공존의 길을 찾는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불살생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가장 첫 걸음이다.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작은 자비지만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살생을 멈추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고 평등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자비의 완성이다. 네가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다. 자비란 자신을 넘어 모든 생명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다. 불살생은 나와 다른 존재를 나처럼 바라보는 마음이다. 자비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하여 생명을 돌보는 데까지 이어진다. 내 안에 탐욕을 버리면 세상의 생명도 평화를 얻는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자비는 그 소중함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진정한 자비는 나의 편안함보다 다른 생명의 평화를 우선하는 것이다. 옛날에 한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왕자는 주변 나라들과 경쟁하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이웃 왕국의 자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왕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국의 병사를 마주쳤습니다. 병사는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그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과 똑같은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우리는 적일지 몰라도 같은 피를 나눈 생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와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스님이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전쟁은 국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탐욕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두려움은 그것을 잃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적으로 여기면 결국 자기 나라에도 고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생명과 나라가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다스리십시오. 대왕의 나라는 이익을 독차지하지 말고 이웃 나라와 나누십시오. 탐욕이 사라지면 적도 사라지고 자비가 깃들면 모두가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존의 길이며 그 길은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 왕은 전쟁 대신 평화와 협력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웃과 나누고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웃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나라를 적대시하지 않았고 서로 협력하며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국수주의는 나와 타인을 나누고 경쟁과 고립을 초래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평등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까지 아우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초월적 가치임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생명을 해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계를 초월한 자비는 모든 생명을 하나로 연결한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차별의 마음에서 탐욕과 갈등이 시작된다. 전쟁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평화는 자비에서 완성된다.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타인을 해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라. 나눔은 평화의 씨앗이고 탐욕은 고통의 열매다. 국경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을 뿐 자연과 생명은 경계를 모른다. 진정한 강함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비로 이루어진다. 탐욕은 적을 만들고 자비는 친구를 만든다. 세계를 다스리려는 욕망은 고통을 낳고 세상과 함께 공존하려는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평등한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풍요도 고립일 뿐이다. 자비는 강자와 약자를 나누지 않으며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품는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이해하고 나눠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집착이 사라질 때 세계는 하나가 된다.
부처님의 길은 누구도 적으로 삼지 않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옛날 한 수행승이 큰 도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도시는 상인들이 모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다투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부유한 이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서로를 적대하며 경쟁했습니다. 수행승은 장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릇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담아주기 위해 존재하지, 싸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그릇을 쟁탈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그릇을 제공하지만 여러분의 욕심은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담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수행승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수행승은 조용히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강을 보십시오. 강물은 자신의 물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흐르며 모두에게 나눕니다. 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적시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자비와 평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나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이익은 타인의 이익과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농부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줄 것이 없습니다. 수행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는 나누어도 줄지 않고 평등은 베풀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세계가 경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작은 등불 같은 마음 하나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돌아보며 나눔과 협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이익 일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었고, 가난한 이들은 받은 것을 감사하며 다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이익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탐욕과 보호무역주의가 갈등을 키우는 대신 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눔과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다.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꽃핀다. 세상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공존의 터전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비는 멈추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욕심은 세상을 갈라놓지만 한 사람의 자비는 세상을 연결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다. 평등은 나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배척하지 않고 끌어안는 데서 나온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다르지 않다. 함께 웃는 세상이 곧 부처의 세상이다.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라. 거기서 평화가 시작된다. 강물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흐르듯 자비는 모든 이를 품어야 한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는 경쟁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다.
세계는 하나의 그릇이다. 모든 존재는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간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 때 참된 평화가 우리를 찾아온다. 타인을 돕는 손이 곧 자신을 돕는 손이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다. 자비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모두를 위한 공간임을 깨닫는 순간 갈등은 사라지고 화합이 움튼다. 옛날에 한 현자가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풍요롭고 자원이 넘쳤지만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평화롭지 않은 걸까요? 현자는 조용히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는 강물 위에 작은 종이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강물은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누구에게나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강물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흘러간 적이 없지요. 그저 모든 존재를 위해 흘러갈 뿐입니다. 현자는 이어서 큰 그릇에 강물을 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이 물은 달라졌나요? 모두가 나누어 마셨지만 여전히 시원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존재와 나눌 때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누지 않고 자신만의 그릇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현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바위에 막혀도 길을 찾아 흐르고 때로는 증발하여 비로 다시 내려옵니다. 물처럼 자비와 평등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마음은 막힐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만의 그릇을 채우려 할 때 당신은 큰 강처럼 그들과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세요.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는 데 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마치 강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자신들의 풍요를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줄기 강물이 흐른다. 자비의 물결로 모두를 품고 흘러간다. 그 물은 누구도 가리지 않네. 탐욕을 뚫고 분노를 넘어서 각자의 그릇을 채우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고르게 나누어 준다. 세상은 서로 다치고 벽을 세우지만 강물은 묻지 않네. 누구의 땅, 누구의 이름. 그저 흘러가며 길을 찾을 뿐. 자비의 마음은 이와 같으니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만을 좇지 않으며 모두와 함께 나누어 평화의 길을 걷는다. 세상이 갈라질 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고 모두의 손에 닿을 때 세상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걷는다. 강물처럼 자비는 흐르고 세상은 다시 하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